형제님,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여러 가지 시련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현재 자매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고난과 시련이 없는 이런 평탄한 삶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시련과 마주치게 된다고 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이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들이 여러 가지 시험, 즉 시련을 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도 너희가, 여기서 말한 너희는 이제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시련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에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불과 같은 이러한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시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할지라도 바로 시련이 항상 시련을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련의 종류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회 그리고 또 이 지역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예측 불가능한 이러한 시련들을 우리가 많이 마주치게 되죠. 그래서 적절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는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명이 우리 곁을 떠나서 시련에 잠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 한 명이 정말 가망 없는 불치병으로 말미암아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이런 시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로 인해서 시련을 겪는 이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성도의 경우 그의 기대와는 달리 하루아침에 경제적인 파산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많은 젊은 청년들이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취업의 문제로 인해서 시련을 당할 수 있고 또 이 결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겪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직장과 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주류 사회로부터 배척당하는 이러한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교회 안에서는 때로는 우리는 오해로 인해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러한 시련을 겪을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앞서 일하시는 형제님들에게도 시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주님과 또 성도들의 이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이러한 압박감과 무게감을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받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내십니다. 신앙의 진정성.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바로 이 시련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 성숙함을 드러내십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말이죠. 자, 먼저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진위를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이 시련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도키마조. 시련에 해당되는 이 성경의 헬라어가 도키마조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광석이 금을 포함하는지 그 진위 여부를 알기 위해서 이 광석을 풀무불에 녹여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오른쪽에 금광석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금이 추출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그 광석은 가짜 금광석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바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성경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세 친구는 문자 그대로 이 불의 시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 왕을 숭배하지 않는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바로 풀무불에 던져졌죠. 그리고 그 풀무불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진위를 시험하는 시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풀무불은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는 것 같지만 시련을 당할 때에는 정말 배반해버리는 이 뿌리 없는 거짓 믿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정성, 진위를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한 이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 거짓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들은 시련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슬며시 뒤로 물러나서 불신자의 이 대열 가운데 합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대가도 치르려고 하지 않는 이 믿음은 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또 대가를 치르기를 거절하는 믿음은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성숙함을 드러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또 혹독한 시련을 받기 전까지는 모두가 자기의 이 신앙에 대해서 자신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있죠. 하지만 이 시련을 마주하게 될 때 바로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성숙하게 말하고 성숙하게 행동하지만 막상 시련이 닥칠 때 원망과 좌절과 또 자기 연민에 빠져서 뒤로 물러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오히려 겉모습보다는 연약한 신앙을 가진 이러한 사람이란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미성숙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가 견고하게 서 있다면 그는 겉모습과는 달리 성숙하고 견고한 이러한 신앙을 가진 소유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신앙의 성숙함은 그럴싸한 말, 또 그럴싸한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련을 마주한 그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어떤 사람의 이 신앙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시련이 닥칠 때 그가 시련에 마주하는 그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그가 정말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들의 인물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해가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100세가 되어서 얻은 이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우리는 모두가 이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시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을 먼저 떠오르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우리가 떠올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욥보다 더 큰 이러한 시련을 당한 사람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자기의 자식을 잃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 죽여야 됐습니다. 직접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자신의 이 자식을 직접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 시련 앞에 닥친
이 시련을 마주한 이 아브라함이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큰 시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시련 앞에 그가 했던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거예요. 자식을 드려야 된다는 그 인생의 그 시련 앞에 그가 묵묵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증명했습니까? 그가 자식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성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을 드릴까 안 드릴까 이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하지만 그러함에도 이러한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의 진정한 신앙의 성숙함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모르셨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살펴봤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 바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두 번째, 정말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성숙함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시련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여름이 이렇게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한 몸을 이렇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멋지고 건강한 몸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제 젊었을 때 이제 몸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진짜 믿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 젊었을 때 몸이 아니고, 그냥 좋은 몸, 이렇게 예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근데 이러한 몸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 몸에 이렇게 이 근육이 만들어질 때, 튼튼한 근육이 만들어질 때, 근육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러한 근섬유를 우리가 상처를 내야 되고 그걸 찢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강도 높은 운동을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이 근섬유를 찢어야 되고 상처를 내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근육이 단단해지고 커지는 이러한 원리가 있다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러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도 필요하냐면 근육통을 견뎌내는 이런 인내도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몸 그리고 단단한 이러한 근육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러한 근육통을 이겨내는 고통의 과정도 필요하고 또 거기 안에는 근섬유가 상처를 입어야 되고 찢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도 저절로 이렇게 성숙해지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단련되어지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시련을 통해서 뭐를 배우냐면 인내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련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시련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단련시키시는 이 전문 트레이너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짐이나 헬스클럽 가면 이렇게 PT를 개인적으로 지도해주는 유명한 강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은 우리 신앙을 단련시키시는 이러한 가장 유명하고 이렇게 전문적인 이러한 트레이너에 가깝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가 어떠한 신앙의 근육을 단련시켜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의 목적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이 근육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강화시켜서 장차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인도하고 개발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기에 합당한 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첫 번째 어떤 일을 하시냐면 바로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에 합당한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하나님께 받은 복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작은 틈을 이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기보다는 자기를 스스로 높이도록 유혹함으로써 그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그 사람을 망치는 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죠.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만해질 위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고자 하셨지만 그의 성품이 계속해서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해질 때 하나님 더 이상 그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 우리는 이것을 육체의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성품들을 개발해 가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예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가장 최상의 학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그의 성품은 너무나 급했고 그는 분을 삭히지 못한 이러한 성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바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몰래 모래에 묻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장차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성품을 개발시키셨습니다. 그가 그동안 애굽의 이 왕자로서의 삶을 대신해서 이제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는 이 목자의 이러한 초라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그의 성품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분을 삭히지 못하고 급한 성품을 바로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그의 성품을 개발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품을 바탕으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중요한 일을 담당했던 것이죠. 사람을 쳐 죽이는 그의 성급한 분노의 이러한 성격이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현재 우리들 가운데 이 시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기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내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분의 선한 계획,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일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단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증명됩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 증명됩니까? 기도를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속한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어떻습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우리 본능대로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잠식당하고 그것에 정복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신뢰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로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방향을 잃은 이러한 어떤 성도에게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 방향을 상실했을 때 그 교회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성도들에게 특별히 잘못은 없지만 어떤 성도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심으로써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성도에게 시련을 주셔서 그 성도가 하나님을 찾아서 신앙의 방향을 바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방향을 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나침반이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언제 사용합니까?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 이 나침반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 나침반을 통해서 길을 잃고 방향을 잃은 신앙인들의 이러한 신앙의 방향과 그들의 마음을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조정해 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십니다. 돕게. 네.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시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어떤 성도가 시련을 겪고 있다면 정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다면 그 슬픔과 위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를 가장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같은 시련을 겪었던 사람이 그 사람을 가장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이 말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시련을 허락하심으로써 동일한 시련을 겪는 다른 성도들을 돕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 마음과 고통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어떠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 그들에게 필요할지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들을 도우실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달가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시련이 싫지요. 우리는 평안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달갑지 않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얻게 돼요. 뭘 얻게 됩니까? 다음에 나와 똑같은 시련을 당하는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갑지 않지만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아까 도키마죠 기억하시죠? 우리 믿음의 진위를 우리 스스로 판별하고 또 바깥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신앙의 이 진정성과 성숙함을
이 시련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단련시키시죠. 하나님의 일에 쓰기에 합당한 성품을 개발해 가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섰을 때 이 시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나침반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방향을 조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도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허락하심으로써 다른 시련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쭉 보면 종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이 시련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이 유익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시련 가운데로 인도하셨나 보다.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그 시련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련을 우리가 대할 때 정말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부분도 이제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이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믿음과 지혜로서 우리의 시련이 닥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겨내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근데 어떠한 시련도 있냐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의 죄, 우리의 고집,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련을 겪는 이러한 경우도 있거든요. 왜 이거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도 있지만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욕심과 죄와 고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염려하고 있다면 그 시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선택과 욕심과 고집으로 말미암는 시련이 아닌지를 우리는 분명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나로 인한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지혜. 지혜 없는 사람은 절대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원숭이 조롱박이라고 하는 이제 말이 있는데 북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제 지혜가 없는 이제 동물이에요. 욕심도 많고 탐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원숭이의 이러한 습성을 이용해서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여기 이렇게 조롱박 보이잖아. 이 조롱박의 이 윗부분을 이렇게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 이렇게 딱 자릅니다. 예, 잘라놓고 그 안에 쌀을 이제 가득 채워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나무에 매답니다. 나무에 매다면 나중에 원숭이가 어떻습니까? 쌀 냄새를 맡고 이제 이 쌀을 먹으러 와요. 그래가지고 그 가느다란 손으로 이제 이 쌀을 이렇게 잡지요. 잡는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제 조롱박이 좁으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좁으니까 손은 넣었는데 움켜쥐게 되면 이 손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져요. 근데 이 원숭이가 어떠냐면 사냥꾼이 자기를 잡아오는 것을 보면서도 손에 쥔 것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예. 손에 쥐는 것을 절대 놓지 않아요. 예. 원숭이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다른 영상들을 찾아보면 이 원숭이 잡는 방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욕심 많고 고집스러운 이 원숭이는 어떻습니까? 손을 이렇게 자기가 집은 쌀을 이렇게 놓으면 쉽게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원숭이 그걸 못 한다니까.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욕심 많고 고집스러운 원숭이는 바로 이 쌀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하는 대신에 쌀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움켜쥐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현재 자매님들, 혹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러한 시련의 경보가 울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도 여전히 우리가 정말 나의 고집과 또 나의 욕심과 나의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서 이 원숭이처럼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빨리 그 손을 놓고 우리는 자유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이라는 조기 경보가 울릴 때 우리는 이런 지혜를 발휘해서 또 이러한 시련들을 헤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부디 이제 참 이 부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그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이렇게 평안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시련으로 인해서 정말 말 못하는 이러한 시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또 그분들을 위로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꽃이 이제 말씀 시간 마지막마다 계속 이렇게 꽃을 보여드리니까 저도 이제 꽃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꽃이 어떤 꽃이냐면 혹시 아시나요? 예? 루드베리체라고 하는 이런 꽃인 것 같습니다. 예. 해바라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해바라기인 줄 알았는데 루드베리체라는 꽃인데 얼마 전 이제 학교에 한 선생님이 이 꽃을 이제 많이 꺾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무실 안에 이렇게 물병에 놨는데 참 예뻐 보여서 오늘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보고 또 구경하시라고 꽃의 사진을 한번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남은 한 주도 이렇게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